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시험이 다가온 걸 싫어해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험을 기다려 본 경험이 있나요? Yes 라고 대답했다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하루라도 빨리 검증받고 싶어서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나 그냥 시험이 빨리 끝나서 맘 편히 놀고 싶어서 혹은 시험 때 집에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시험을 기다린다는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대상에 따라 마음과 자세가 다를까요? 그것은 얼마나 내가 준비됐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질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신앙생활했던 환경은 그리 쉽지만 않았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다 지배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고 그걸 잘 인내하라고 위로하고 힘을 줬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해요. 그날은 인류의 종말이 있는 날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과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지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요.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요. 이때가 바로 이 땅에서 삶을 심판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도둑질할 때 밝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 집주인이 있을 때 할까요? 아니면 어두울 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집이 비었을 때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모르도록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도둑은 범행을 저질러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시험이 다가올 때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에도 이렇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너무나도 달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어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든지 아직은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 것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표현이 여기 등장해요. 바로 해산의 고통이에요.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진통이 시작되는데 불규칙적이고 약한 가진통이 나타나다가 진짜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15에서 20분 주기에서 5분, 3분, 2분 등으로 점차 줄게 되면서 그 진통이 강해지게 돼요. 그때 아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를 진진통이라고 불러요. 왜 바울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한 번 진행이 되면 거꾸로 가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더 자주, 더 강해지다가 결국 끝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더 자주, 더 넓게,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9월 20일 설교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전염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주, 더 넓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가진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에게 진진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만 해요. 이렇게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곧 주님 오시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 없어지게 될 테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고 일도 안 해도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서 살기만 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쳤어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거나 두려움에 떠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많이 나오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것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붙은 표현을 보게 되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도대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아픈지 괴로운지도 모르고 계속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기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는 슬픈 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기를 바라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물론 누군가의 진심 있는 위로를 받게 되면 힘도 나고 마음이 진정되기도 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불평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상황도 감사해야 하나 싶을 때를 만나게 돼요. 세옹지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세옹이란 노인이 있었는데
세웅이 가졌던 말이 달아나서 낙심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달아났던 말이 준말을 가지고 와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한날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 노인이 또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죽음을 피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도 인간사 세웅지마라며 인생의 균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잡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내 삶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이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네요. 아니, 잠도 자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일상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쉬지 말고에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을 때보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바빠서, 기분이 상해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분위기 속에서 그들에게 심한 공격을 받던 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일상을 포기하면서 살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해주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삶.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할 수 있어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